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메시지 시즌4 인사드립니다.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 바로 아신대학교입니다. 우! 와! 네, 아신대학교에서 진정한 복음, 더 메시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와 그 방법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찾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키퍼처치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일단 지정학적으로다가 여기가 신학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적절한 환경에서 여러분의 젊은 나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 너무 감격이 되고 또 다음 시즌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제가 읽고 시작을 할 텐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가끔 사람들은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드러낼 만한 탁월한 재능, 이런 걸 보통 은사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성경에서 은사, 로마서 12장에 등장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부각시키거나 아니면 나를 어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할 만한 요소들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을 향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나의 유명세, 나의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 평판, 이런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일로 향하게 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은사라는 거예요. 같은 능력인데도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은사이기도 하면서 재주에 지나지 않는 그냥 재능, 재주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보면 전부 다 누군가를 향해 있습니다.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떤 평판을 듣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온전히 섬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구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온전한 사랑도 불가능하고요, 온전한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는 내 원함이 남아있다면요, 용서를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상응하는 반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한테 설설 기어야 돼. 내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뻔뻔하게 나온다, 이러면 그 용서한 모든 용납이 다 뒤집어 엎여갖고 분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한도 끝도 없이 퍼줬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러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일을 진행해 가거나 더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온전한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셨듯 온전히 누군가를 향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것만이 목적인,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진 그 방향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들이 은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결정된 태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없어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보지 못해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성경의 원리가 그럽니다.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 생명이 옮겨지는 방식, 모든 방식들이 다 하늘의 미랄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우리 안에 미랄이 되기까지는, 내가 내 목숨과 내 전부를 내어주는 것까지는 안 되겠다. 그것 말고 나도 어느 정도 내 삶의 바운더리는 정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치 안에서 만약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섬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구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봉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이 결정은 사실 주님이 먼저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줄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얻으실 만한 게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상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죄인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지적인 결정을 하나 하셨는데 뭐였냐? 그들을 위하여 죽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봉사 수준, 섬김 수준, 구제 수준, 긍휼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의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같이 이 생명과 이 사랑이 전달되는 방식 역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던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고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식 역시 십자가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느 지점에 가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어떤 보상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일로 바뀌어버리면 그동안 한 모든 것들이 그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하고 분명한 태도로 서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사랑의 방식이 십자가였듯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 역시 십자가여야 한다. 결국 그 섬김의 끝에서 마지막에 내 섬김을 요구하는 대상들이 결국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나의 생명이에요. 구제의 끝은 결국 생명이에요. 긍휼의 끝은 결국 생명이에요. 이걸 내어주겠다는 결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 생명과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한국교회를 책임지셔야 될, 세계복음화를 책임지셔야 될 리더들이 되실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농도 아니고서 이걸 보시겠어요? 다른 거 보겠죠? 그런 농도로 서실 거기 때문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들,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 내어주면 나는요, 난 누가 돌봐요? 난 누가 살펴요? 하나님 막 가서 죽으라 그러고 나보고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러면 난 도대체 누가 살펴주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여서 그 자리에 선 자들을 제일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을 통하여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셨는데, 그 흘러가는 통로는 그러면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여지는 자를 가장 살피십니다. 가장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같이 동행하고 함께 가려면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해야 돼.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은 걸 경험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는요, 처음 만났어도 이 주제만 나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냥 그 리액션이 저절로 나옵니다. 공감이 되고 대화가 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서로 마음을 통하고 공유해야만 함께 동행이 가능한데요, 그 마음을 품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방식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고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딱 서보면요, 난 진짜 섬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었는가가 보여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그냥 될 만해서 그냥 막 갖다 퍼주니까 되게 어쩌면 값싸게 여겨질 수 있었던 은혜가요, 사람 섬기는 자리 가보세요. 구제하는 자리에 서보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가보세요. 봉사하는 자리에 가보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보여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더 큰 사랑을 받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농도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 농도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 고맙죠. 근데요, 우리가 말씀하신 자리에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세우고 살리는 그 일에 뛰어들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제했는지,
내가 어떤 구원과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먼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려고 한번 딱 서보잖아요.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라는 거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아니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잘 지내죠. 근데 사랑해야 돼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벌써 사랑 저절로는 안 되는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놈인데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사랑하려는 액션, 용서하려고 하는 액션을 딱 취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막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먼저 치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집중, 초점을 해서 십자가의 방향으로 초점만 맞추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다는 몰라요. 우린 다 알 수는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100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억만 분의 1만큼이라도 와, 내가 이런 사랑 받았었구나, 내가 이런 용납을 받았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순서만 바뀌었으면, 아마 순서만 바뀌었다면 자기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 농도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받으니까 가늠이 안 되는데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먼저 용서해 보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 농도가 기준이 생기는 거야. 이런 사랑 받았구나, 내가 이런 용납을 받았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가장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 보니까 알겠어요. 용납과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날 용납하셨다고요? 날 용서하셨다고요? 내가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다는 의지적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섬김과 구제와 긍휼과 세상을 섬기는 모든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도 내어주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을 한 자들에게 가장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랑의 농도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떤 용납을 받았으며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가르치시면요, 우리는 소진만 하는 아웃풋이 아니라 동시에 순종과 동시에 위로 부어주시는 인풋, 쏟아져 부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순종해야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섬겨야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그 은혜 더 받고 싶어서, 그 큰 사랑 더 경험하고 싶어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를 보면요, 제가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찬송가 중에 되게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복음성가가 뭐냐면 그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그 복음성가였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뭐 이런. 그리고 뒤에가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근데 저는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병든 거 좋은 사람 계세요? 저는 싫어요. 가난한 거 좋은 사람 저는 싫어요. 아니 무슨 변태도 아니고 솔직히 핍박 좋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가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를 맞는데 즐기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애가 취향이. 그럼 매를 맞는 거 좋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서 계세요? 쫙 때리면 야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나쁜 거고. 근데 그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보니까 자꾸 갭 차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걸 어떻게 살아? 그렇게까지 어떻게 순종을 해? 그렇게까지 어떻게 퍼주냐고. 막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던 목사님, 그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주고 섬기던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섬김을 내가 오늘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저는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무용담처럼 들렸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아니 그분들은 도대체 뭘 보셨길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갭 차이가 느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삶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흐름과 믿음의 증인들의 흐름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 좋아서 그 길 간 게 아니라, 고난 좋아서 그 길 간 게 아니라, 가난 좋아서 간 거 아니고, 병든 거 좋아서 그 길 간 게 아니라, 그 너무 싫은데 한 걸음 걸으면 내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병들었었지. 맞아, 내가 이렇게 고아와 같았었지. 맞아,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었지. 내가 이렇게 창기와 같이 팔려다녔었지. 근데 그 자리에 섬기면서 알게 되어지는 건 그런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지,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서, 그래서 그 길을 뛰어들어갔겠구나. 가난한 거 좋아서 간 거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게 초점이었던 거예요. 병든 게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그게 좋아서 그 길 걸었던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십시오. 네, 너무 좋은 교훈이죠.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전 그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연히 가야 하는,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당연한 걸음이고 의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처절함이, 그들을 향한 그 애틋함이 우리를 향해 쏟아져 부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어지실 겁니다. 그 은혜의 경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처치의 신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추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농도로 지키라고 하시냐면 100%로 모든 명령, 모든 규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대요. 이거 들으면 굉장히 숨 막혀요. 더 심한 건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 100, 뜻 100, 마음 100, 99가 아니라 100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으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나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숨막히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추세예요. 퍼센트보다 더 중요한 건 트렌드예요. 어떤 추세인가?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만큼 했다, 수치예요. 기도 얼만큼 했어, 교회 얼만큼 다녔다, 나 헌금 얼만큼까지 내봤어, 우리 교회 출석 이만큼 나와. 우리는 수치에 목매요. 추세가 중요한 건데, 믿음은 수치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기도 많이 해도, 헌신 많이 해도 믿음이 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더가 중요해요. 믿음의 평가의 기준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믿음이 안 좋아지고 있다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것까지 해봤어 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더 커지는 추세라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모여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세력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 내 수치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의 수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는 시간이 많아도 어제보다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늘 흔들려요.
죄가 많아요. 성경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고 싶어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죄 지은 것 점점 부끄러워져요. 그러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세운 수치를 보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나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흔들려도 힘들어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수치를 보지 않으시고 추세를 보셨어요. 예수님 옷자랑 만져서 혈루증이 나았던 여인은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믿음이야 라고 칭찬하셨던 사람은 율법을 다 알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었어요. 말씀을 다 모르고 지켜야 할 것 다 못 지켰어요.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퍼센트가 아니라 믿음의 트렌드를 보셨어요. 추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을 들이고 더 뜻을 들이고 더 힘을 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보다 덜을 더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다보다 덜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모든 시간을 다 써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전에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저 그랬던 거? 하나님, 저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쏠려 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믿음의 수치가 어땠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의 다는 지금의 더보다 약하다. 다 아무리 다였어도 지금의 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면 99% 믿는 더 큰 믿음은,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1% 잘한 믿음이에요. 99%인데 98%된 것보다 1%인데 2% 믿음의 그 믿음의 추세를 하나님은 더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추세예요. 수치가 아니라. 믿음은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있습니다. 나예요.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한가? 내가 어제보다 더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제의 나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신앙이 얼마나 좋았고 헌금을 얼마큼 냈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추세가 오르고 있는가? 더 믿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더 하나님께 간절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벅참 요구를 하십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법규, 모든 명령 다 지키래요. 그러면 하나님 수치를 보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 수치를 보십니다.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건 거기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모든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도를 행하라 해서 이 도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하라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어때요? 우리가 한 걸음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추세를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킬 때까지 끊임없이 32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을 잃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면 돼. 점점 더 사랑하면 돼. 점점 더 나아가면 돼. 점점 더 배우면 돼. 똑바로 오기만 하면 돼. 추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믿음 많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치와 내 세력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겸손히 여기면서 부끄러워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자책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한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부끄럽다고, 더 믿고 싶다고, 하나님 나 붙들어 달라고,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인 거예요. 지금은 성경 잘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내가 뛰어나지 않아. 아직 배운 지 별로 안 됐어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아직 어려서 믿음 생활을 잘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어제보다, 일주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래도 1%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90% 정도 되는 게 더 큰 믿음 아닌가요? 1%는 너무 작은 거잖아요. 교회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는 게 아주 작은 믿음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어도 자라나고 나아지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실까요? 왜 작은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수치가 아니라 추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추세가 아니라 수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늘 100% 찍어놓고 사랑하세요. 전부를 다 사랑하세요. 믿음 좋은 모습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안 좋은 모습은 네가 고쳐지면 나중에 사랑할게가 아니라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일단 그거 다 사랑하시고, 빈틈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 커도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니까. 사랑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쓰던 노트북이 있는데 좀 성능이 안 좋아졌어요. 느려졌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바꿨거든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쓰던 노트북을 버리지 않았어요. 정도 들었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이거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노트북은 훨씬 더 느려요.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두 노트북을 정말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노트북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모습을 잘 유지해서 제가 오래 쓰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랑 같이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날 위해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모든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같이 사랑하니까. 얘나 느리든 빠르든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잘하는 것, 빠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잘하고 못하고 빠르고 느리고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요, 다른 것에 대한 가치가 생겨요. 다른 것에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잘 믿고 못 믿고, 높고 낮고, 이거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시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세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빠르든 느리든 똑같이 사랑하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 관심 때문에 뭐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더 가까이 오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똑같아. 죄가 있든 없든 똑같아. 내가 사랑하는 크기는 똑같거든. 근데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걸 내가 너무나 원해서 내가 죽기까지 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기까지 하셔서 이루시고 싶으셨던 건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노트북이 느려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하루하루 성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만하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추세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게 되는 은혜도 커집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믿지 못해도 더 고백하고 더 믿겠다는 고백이에요. 더 표현하고 더 고백하고 더 알아가는 것이 다 표현하고 다 알아가고 다 고백해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게 좋은 추세의 믿음이에요. 믿음 있다 자랑하지 말고, 믿음 좋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함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다보다 더를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더 죄에서 멀어지세요. 어제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기도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할 땐 마음을 더하여 뜻을 더하여 힘을 더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더의 믿음이 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용서하고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해서 더 은혜 받고 더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명의 길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기도 결단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또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도 택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도, 그 넘어짐도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그 능력과 사랑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 마음에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함께 고백해 주세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겠습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에, 그 이름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주님, 우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